게요. 여기 보시면 그 휠체어를 타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그 뒤에 휠체어를 미시는 분이 계시는데, 휠체어를 미는 분은 아버지고요. 그리고 휠체어 탄 분은 아드님이세요. 그 디코이트, 리코이트, 이게 두 부자 관계인데 지금 마라톤을 뛰는 장면입니다. 예, 됐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아드님이 태어날 때 의료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뇌성마비와 더불어 전신마비가 걸려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 아들은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에 맡기면 평생 교육과 치료를 무료로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맡기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 디코이트가 아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키우겠다 해서 평생을 그 아버지가 혼자 키워요. 근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단 대화가 안 되고 걷지를 못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질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노쇠하고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돼요. 대화를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컴퓨터로 대화하는 법을 배워서 아들이 한 손가락으로 자판을 이렇게 두들기면 그걸 보고 아빠도 자판을 두들기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아들 릭이 이런 단어를 컴퓨터에 쓰는 거예요.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본 아빠는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는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면서 열심히 바깥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느 날 또 컴퓨터로 써요. 아빠, 내가 정상인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 더 기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달리기 시작해요. 매일 달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 대륙 6,000km를 횡단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1982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어요. 인간 승리예요. 전 미국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 그 광고 모델로도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광고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책을 썼죠. 책도 우리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들이 한술 더 떠요. 아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더 달리고 싶어 했더니 아빠 저는 수영도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를 해요. 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이 아빠는 자전거를 탄 적도 없고 수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우고요, 자전거도 배웁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에 이 아들과 함께 참석을 해요. 그래서 수영 3.9km를 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클 180.2km를 달리고, 마지막 40,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42.195km를 아들과 함께 달려요.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한 아버지죠. 참 좋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람에는 한계가 있어. 대단한 분이시지만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는 어린아이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세기에 그 아람 지방에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빠는 한글이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근데 그 아람어가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 아빠, 똑같은 단어예요. 1세기에 많이 사용하는,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단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부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르다는 크라조입니다. 헬러 크라조. 크라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크라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외치는 거야. 아빠 하고 외치는 거야. 그렇게 부르래 하나님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 이 크라조는 어떤 뜻이냐면 그 마음에 감격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히 아빠 이것 좀 해줘, 이게 아니라 아빠가 뭘 해줘서 너무 기쁠 때, 아이가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할 때, 그 단어가 크라조야.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 너희들은 감격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가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는 하나님을 말해. 소생은 뭐예요?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의 자녀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왜? 우린 죄인이 된 거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는 불러야 되는데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가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이제는 누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왜 어려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 아버지라 부르는 게 왜 어려워?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쟁취하는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를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수집을 해서 증거에 의해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구나 하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믿어야 돼 해서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군가의 자녀들이에요. 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다 내 부모님이 계셔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내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에 저분이 내 아버지인 거를 내가 부르려면 저분이 내 아버지인 걸 증거로 수집했나요? 호적을 여러분이 떼가지고 성이 같은지 그 아버지의 유전자가 어떤지 다 조사한 다음에 증거에 의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보면서 저분이 내 아빠야 막 되뇌면서 내 스스로 막 노력해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그냥 불렀어. 왜? 믿어진 거니까. 그냥 내 아빠야. 증거가 없어도 내 아빠고 내 엄마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해 그냥 엄마 불렀지. 그 애가, 그 깐난 애기가 뭘 의지를 갖고 불렀겠어. 자,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낳은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해? 거듭남. 그래요. 거듭남. 다시 낳은 거야. 성령이 나를 낳으면 거듭난 나는 하나님을 보고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의지를 갖고 믿어야 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 왜냐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여자 집사님이 남편분을 전도했어요. 우연히 그분과 함께 대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끌려오긴 했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불만이 하나 있대요. 뭐예요? 했더니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른대. 하나님 아버지. 특히 내 아들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대. 제가 그 기분 나쁘대. 내가 아버지인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고 내가 집사님, 그 성도님한테, 성도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안 믿어지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성령의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80년대 유행했던 단어가 있을 때 엔돌핀이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대한민국에 아주 강타를 했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그걸 처음 말했던 분이 누구냐,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알고 보니까 안식교도야. 안식일 성도야. 이분이 35년간 믿다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도 국민일보에 그 양반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제가 35년간 안식교회 선도로 있다가 이제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5년간 저 때문에 안식교도로 들어간 분들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국 교인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복음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사겠습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분이 회개하고 나온 거야. 35년 동안은 안식교도였던 거야. 그분이 나온 계기를 그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7 안식교회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사 심판론이라는 게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 우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실패야. 죽은 것 자체가 구원의 실패. 그건 구원의 시작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뭘 하고 있냐면, CCTV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처럼 맨날 본다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하나라도 짓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데. 그래서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을 언제 받느냐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죽은 다음에야 알 수 있대. 너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죄를 졌네, 지옥. 넌 이런 죄를 졌네, 넌 또도 지옥. 근데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식교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육종암에 걸려갖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야. 병문안을 갔대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사람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의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수십 년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안식교도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무서워 죽겠다 이거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을 못 하겠대. 왜? 가봐야 안다고 하니까. 가봐야 안되니까 내가 무서워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는 성경도 좋아했대요. 그 성경도 읽었대. 그때 자기가 생각난 성경이 있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대. 우리 요한복음 말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 말씀을 준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오히려 위로를 얻고 다행스럽게도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을 보고 자기는 그냥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 하고 읽어봐 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야, 성경이 진리가 아닐까? 정말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했대요. 때마침 안식교도들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줬다는 말을 듣고 공격을 했대요. 핍박을 했대. 그래서 탈퇴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안해.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 지옥 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성령이 네 안에 있으니 내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야. 지금 이미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율법주의자야.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면, 복음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어기려고 해도 성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양심의 가책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달라요.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고, 복음주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율법을 지키게끔 해주신다가 복음주의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죄야 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말고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로운 삶으로 조금씩,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복음주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제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란 소리죠. 막 살 수가 없어. 이 안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어. 왜?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아. 죄를 지을 때마다 회초리를 드시는데 어떻게 막 살아?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걸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자, 포도나무엔 뭐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안 맺어지면 나무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생긴다. 그게 인격의 열매요, 삶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돼야지 하고 내가 각오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세할 수 있지. 나는 모를 수 있지.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면 변화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되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바뀌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뭐가 있어요? 친밀도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와 내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기준이 뭘까요? 신앙이 좋은 게 뭘까요? 기준이?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야. 하나님하고 덜 친하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체면 있는 분들은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우린 모르니까 제가 길영자를 써서 영세라고 합시다. 영세. 영원한 나이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사람이 나이를 아무리 먹어봤자, 많이 먹어봤자 90세 100세인데 10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체면이 있지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이를 갖고 계신 분이 100세 그 점에 점도 안 돼. 하나님 볼 때는 100세 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다 애야, 애.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셔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분들은 하나님께 감히 아빠라고 못 불러요. 이거는 내가 의지로 해도 안 돼. 기도할 때 보면 알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아버지가 부른 것도 부담스러워.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친하게 산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주일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친밀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춤추는 장면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장면을 알겠지만 다윗이 법궤를 찾았을 때 뭐 했죠? 춤을 췄어요. 왕인데 춤을 췄어요. 미갈이 그냥 한심하던 듯이 저주를 퍼부었죠. 체면 짓지 뭐 하는 거냐고. 미갈은 나중에 평생 애를 못 낳았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알았어. 구원받은 자녀인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있어요. 저 삼성 그룹의 그 총수 자녀들은 특권이 있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특권이 있지. 우리 자녀들이 특권이 있어. 내 자녀에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특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 책임이 있어. 자녀는 힘이 없을 때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죠. 근데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자녀가 힘이 생길 때는 뭐가 있어? 부모를 또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균형 있게 잡는 것이 올바른 자녀의 삶이다 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특권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젠 내 아들이다. 아들이면 뭘 받는다고? 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야.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럼 하나님이 주어야 안 줘요? 주신대잖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자녀가 받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들이 참 선한 부부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아주 많은 아이들을 양자로 삼는 걸 봤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갓난 아기가 아니라 조금 성장한 아이인데 걔가 그 입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 아이도 자기 양자로 삼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처음으로 속상했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이 양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배고프니? 해도 대답을 안 해. 목마르니? 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다가요, 밤 되니까 이 양부모님이 주무셨어요. 얘가 자기 방문을 싹 열고 나오더니 몰래 눈치를 보더니 냉장고 문을 싹 열어. 그 열고선 한참을 가만히 있어요. 때마침 아버지가 나오다 그 모습을 본 거야. 그 아버지가 뭐라냐면 너 왜 배고파? 했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랬더니 음식을 차려주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고아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내 아들이니까 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물도 네 거고 음식도 네 거고 침대도 네 거고 다 네 거야. 허락받지 말고 다 써. 이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종은 내게 없어. 양자는 내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친자식은 그래요? 아니요. 얘는 다 지 건 줄 알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 거야.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자녀라. 내 유업을 네가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볼 것도 없이 필요하면 뭐예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제가 약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했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도 줬는데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안 주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로 사용되지 않으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또 고난이 있어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확신하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제 일어난 장래일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힘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깊은 고난이 와도, 험난한 고난이 와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핏줄이 끊겨집니까? 안 끊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셨으니까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로마서 8장 28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고난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모든 일이 결국은 선으로 끝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기도뿐이 없어. 하나님께 구할 땐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받는 게 특권이며, 그 특권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믿는 자에게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신대.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담대함이 뭐예요? 그냥 당당하게 기도하라, 이거. 당당하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망설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노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태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중요한 것만 기도해, 큰 것만 기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큰 것만 기도해. 그 좋은 태도는 뭐냐면,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한테 어떻게 합니까? 커피숍에 앉아갖고 미주알 고주알 떠들다 보면 2시간 3시간 가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해. 우리 사모님 얘기 보면 그래. 친구가 있는데 하루 종일 만나고 오거든요. 집에 가서도 한 몇 시간 통화해. 근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내 얘기해도 할 말이 이렇게 많대. 얘기 들으면 중요한 얘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요. 이 얘기 저 얘기 시간이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 친한 건 뭐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 다 했으면 좋겠다. 큰 것만 하면 사무적인 거지. 작은 것부터 아무것도,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신다라는, 그런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이며 복음 전도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D.L. 무디 목사님과 친구예요.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마이어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선장이 때마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선장이 마이어 목사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이 타셨으니까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조금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복음을 전도할 기회가 되다 보니까 1등석 칸에 모여있는 성도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불신자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저분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 한번 들어봐. 들어봤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는 요동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 얼굴 인상 팍 쓰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그 설교가 끝날 때쯤 은혜 받겠지 하고 친구가 봤는데 여전히 은혜를 못 받았어. 결국은 은혜를 못 받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투덜투덜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번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장님이 1등석 칸만 좀 설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4등석까지 가서 설교 한번 더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마이어 목사님이 4등 칸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친구가 또 설교를 하신다네.
이 친구를 또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친구는 싫다고 싫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래도 가는데, 내가 너무 설교가 지겨우니까 오렌지를 좀 먹으면서 좀 내가 좀 따분함을 좀 견뎌야 되겠다 해서 오렌지 2개를 들고 가요. 이 불신자 친구가 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다 설교 은혜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오렌지 까먹고 있으면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거기 벤치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어, 배에서.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그냥 오렌지 그 옆에다 딱 2개 두고 이 친구 따라서 그냥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은혜가 안 돼. 그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가 여전히 안 돼. 결국 예배가 끝났을 때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 그리고 투덜투덜대며 나오는 거예요. 친구도 아쉬웠겠죠. 근데 벤치를 딱 지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뒀던 오렌지 2개를 까먹고 앉아있어. 할머니가 깨갖고. 근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얼굴이. 할머니 그 오렌지 누구 건지 알고 까먹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내가 둔 거예요. 그 할머니 거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 준 거예요? 했더니 내가 하도 배멀미가 심해서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오렌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디 구할 수 없을까요? 기도하다가 내가 깜빡 잠드는데 눈을 떠보니까 오렌지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까먹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던 이 불신자가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2번 들었죠, 이미. 그리고 할머니의 그 간증을 들었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이 할머니처럼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했다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대단한 거 기도했습니까? 오렌지 달라고 기도했어, 오렌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셨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 그 특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은 뭐겠어요? 책임은 하나예요. 성경에 늘 말해. 뭐라고 말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거 딱 하나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자, 이게 난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 다른 말로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이 변했구나 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2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 또 하나, 복음대로 내가 변화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2가지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장차 올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나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죠. 고난이 갑자기 왔습니까? 그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 한마디로 식자우환이야. 이 양반은.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데 오히려 미련해. 왜? 예수를 뭐 안 믿었거든 처음에. 많이 배운 분일수록 예수를 안 믿어. 똑똑하니까. 자, 어떻게 믿게 됐느냐면 본인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여자 딸인데 이민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이분이 똑똑해서 한국의 아주 대단한 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검사가 됐어요. 이민아 검사였어.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맨날 전도를 하는 거야. 이 딸이.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이어른 교수님이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딸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짜증이 났대요. 네 아버지는 난데 자꾸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게 속상했다면서 한탄을 했대. 내 딸이 똑똑하더니만 예수 믿고 광신도가 됐구나 라고 너무 한탄스러웠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 딸이 병이 걸렸어. 그리고 이 병이 심각해지면서 실명 위기까지 간 거야. 그리고 이 딸이 아기가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손자도 병에 걸렸어. 다 죽을 병이야.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를 간 거야. 교회를 가서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시면 내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수인데 내가 이 지식과 말솜씨와 글 쓰는 솜씨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할지도 모르는 기도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 이 고난이 그분에게는 믿음의 통로가 된 거야.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다행스럽게도 이 이민아 목사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 실명 위기였던 것이 또 회복이 됐어. 손자도 괜찮아졌어. 괜찮구나라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믿음이 좋아졌어, 이어른 교수님이. 그런데 이 딸이 갑자기 목사가 됐네. 목사가 됐는데 이 병이 또 도졌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딸이. 그리고요, 손자도 죽었어요. 결국은 혼자 남은 거야. 그럼 믿음을 떠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본인도 암이 걸렸어. 이것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병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2022년도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갔다가 고난 없으면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로 승리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